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주셨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서 걸려서 참 말씀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며칠이나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솔직히 의아하기도 하고 내심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이러는가? 여러분, 함께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잘생긴 것에 동그라미를 크게 하시고 별표를 하십시오. 아이를 살린 이유가 잘생겨서랍니다. 잘생겨서. 별로 화를 안 내시네요. 다들 본인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화를 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신방 중 본의 아니게 함께 했던 일행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서로 분명히 다음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 장소를 서로 다른 곳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던 전화기를 저희 아내에게 맡긴 터라 연락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습하고 더웠죠. 혹시 이곳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 혹시 저곳에서 만나기로 했었나? 그 바깥에서 20분, 30분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화 하나만 있었으면,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전화를 한 통화만 하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했어요. 참 인심야박하더라고요.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0명 넘는 사람들에게 Can I do me a favor?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한 통 안 돼. 한 통 안 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이 마켓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자이언트에 들어가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서 전화 한 통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드디어 일행을 만나서 나름대로 억울하고 난처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을 좀 생각하세요. 아마 그들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정말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어요. 더러운 세상, 잘난 것들만 생각하고 잘난 것들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아들들이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법령이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있는 명령입니다. 법령. 당시 왕명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아이를 보살피고 숨기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잘 생겨서. 오늘 말씀을 딱 봤더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못생기면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잘생기면 살려주고 못생기면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 같이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에 빗대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생겨서 살렸다? 만약에 그게 정말 저 문자대로라면 오늘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한국어 성경에는 잘생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원어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그 히브리 언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부.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기쁨을 주다, 올바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였던 뜻,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가장 먼저 첫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1장을 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창세기 1장을 딱 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하셨던 하나님의 리스폰스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신 말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그 결과, 나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는요, 단순히 잘생겼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진행하시는 모든 바를 완벽하게 complete 담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상태를 말할 때 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보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흔적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뜻을 어떻게 신약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는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보았을 때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의 부모가 그의 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의 토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다운 아이였다, 잘생긴 아이였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애굽 사람, 세상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 권력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수많은 히브리의 아이들을 그 세상 권력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 이유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볼 때는요, 이 아이들은 훗날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우환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완전히 다른, 똑같은 아이들을 보는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 세상의 바로가 보았던 시각으로 다른 모든 히브리의 엄마 아빠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 죽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보고 말하는 그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게벳은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10달 동안이나 자신의 속에서 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믿었던 믿음의 어머니는 토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가진 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아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흔적이 가득한 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현장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상황 속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처해 있던, 아니 부모가 처해져 있던 상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당시 이집트, 애굽은요 세계 최강의 대국이었고요,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 태양신 라라고 하는 사람을 존재를 신으로 섬겼는데, 왕은 누구였느냐? 그 라, 태양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법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만약 그가 하는 그 법을,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아니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이요? 3달이나 섬겼답니다. 100일을. 여러분,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소리가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분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허성희 집사님께 전화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둘째 아들 지호가 딱 맞아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면 딱 성경의 시청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호는요 너무 착해요. 오늘도 제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보면서 잘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라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 김승호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 성가대에 가만히 있다가 틀리면 아이가 인생 2회차 같아요. 뭐 울지도 않고 항상 덕스럽습니다. 근데 이 지호가 울 때가 있어요. 딱 울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는요 소리를 우악 하고 우는데, 여러분, 소방차 저리 가랍니다. 교회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건 곧 발각되는 것이고 모든 가족들은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아이만 그냥 갖다 버리면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모세는 몇 번째 아이인지 아시죠? 모세가 몇 번째 아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네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형 아론이 있고요,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책임져야 할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이미 있어요. 뭐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만 갖다 버리면 그래도 내 가족은 살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특히 아론과 미리암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까요? 아이를 볼 때마다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그냥 굳어버렸을 겁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발, 제발, 제발 울지 마라. 평생이 가슴 조이는 순간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요게벳이 그 엄마가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100일이나 되는 날들을 지내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들이고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울면 아이 입을 틀어 막는 거?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토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감당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생명을 책임져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생명을 함께 하기는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아니요. 100일 동안 분명히 했을 텐데, 간절히 했을 텐데, 열심히 했을 텐데, 목숨을 걸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눈으로, 토부의 눈으로 봤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견뎠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려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임계점. 더 이상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지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이 다 소진돼 버린 그 지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행할 수 없는 절벽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The crucial point. 여러분, 그 지점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곳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뭔가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 지점. 오늘 이 시간 의 예배에는 누군가 그 지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봤어요. 임계점 앞에 선 사람은요, 기도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한숨밖에 쉴 게 없어요. 주여, 무슨 기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지점에 가시면 딱 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다 때려치우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나. 하지 않으려 해도요,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은요, 이젠 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 찾아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망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바로 이 임계점에서 믿음의 사람과, 진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구별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계점의 자리에서 오늘의 주인공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막판의 임계점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곳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붙잡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갈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테바.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시 시작. 테바. 여러분,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출애굽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단어예요. 어떠한 단어일까? 창세기에서도 6장에 보면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노아가 만들던 배, 방주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테바, 방주라는 단어는 두 곳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6장과 출애굽기 2장 갈대 상자, 딱 두 곳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는 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자신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거였죠.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방주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테바,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적인 신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갈대 상자를 무엇을 칠했다? 이 갈대 상자에게 무엇을 칠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역청과 나무진. 그런데 이게 무슨 방수 작업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방법을 그대로 믿음으로 재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뭐였을까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가 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달랐어요. 토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 요게벳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믿음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바로 역청과 나무진을 다 모아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이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것을 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이 있는 영상을 본 것처럼 여러분, 그 갈대 상자가 물결에 흔들릴 때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흔들 행여나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찬양에서 저는 잊지 못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여러분, 그 아이를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진짜 토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함이요 고백인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볼 수 있는 토브라고 하는 시선과 관점을 가진 자는 그래서 그 나일강으로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토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전적인 신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 이 토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보장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전적인 신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보내는 그 나일강,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던져져서 죽었던 시체가 즐비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으로 지금 갈대상자 띄우는 거예요. 구원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오늘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 이민교회의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딱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라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절대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함께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까지는 어떤 이들이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맡겨드렸으니까 내 할 거 다 했어,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 다 했어,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토부의 사람은 내팽겨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꼭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파일럿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손을 씻으면서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끝!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팽개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는 거, 그게 여러분 전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진짜 신뢰는 무엇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될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까지가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내가 직접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맡겨만 놓는 게 아니라 그 맡겨놓음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토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돼야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엔 누가 나타나죠? 바로 모든 아이를 죽여라 라고 얘기했던 장본인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건져내는 사람이 원수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 인간의 상상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울음 때문에 더 이상 못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가 너무 크게 울어대고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나일강으로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찌할 수 없었던 임계점으로 나를 몰아세워 갔던 그 이유가 새로운 구원을 만드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통제할 수 없었던 울음소리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성공의 키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참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도했고요, 분명히 마음을 모았고요, 서로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택을 받은 분들은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 선택을 받은 분들은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마침표를 저희 교회는 3년째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세웠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우리 각자의 판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택한 건 아닙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나와 잘 맞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라는 기준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닌데,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토부의 눈이 아닌데 마치 토부의 눈으로 본 것처럼 뽑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3년째 주의 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히 여러분들께 강청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그 아이를 보고 결정한 것은 그 아이의 잘생김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3달짜리 100일 된 아이가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큰 능력을 갖겠습니까? 그의 성품이 얼마나 깊고 넓기에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신생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를 누가 보았습니까? 토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보게 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토부,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부의 눈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토부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언컨대 날마다 그의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열어주셨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는 토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다름 아닌 그 순간과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2026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되면 이름이 없던 그 아이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생명이 아닌 그 절망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고백하겠죠. 그렇게 찬양하겠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토부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백해 보시지 않으겠습니까? 특별히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